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한 명의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3절에서 15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3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하고 함께 있게 하고 전도, 생명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예수님이 이걸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이 살아나고 만나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영원한 생명. 세상은 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을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해주신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좋은 곳에 가서 쉬라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끔 듣게 돼요. 좋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좋은 곳에 다 가면은 착한 일하고 살아서 좋은 곳에 가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 필요도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내가 내 안에 담고 있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삶을 다 선택을 해요.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사람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물의 삶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내 안에 담고 있는 말, 그 생각, 그것이 오래되어져서 자기 안에서 이제 가치관이 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사상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그 분야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만. 그 지식이 영생을 주고 그 지식이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면은 천국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것도 아니에요. 뭐 많이 배우고 학력이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포지션이 높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 갖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인생이, 사람이 죽어서도 다시 산다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래,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사람이 거룩해지는 존재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한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어제 그 문화 초대 장관을 되던 이어령 씨가 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을 하셨는데, 그분도 우리나라의 지성인이다라고 하는데, 지성의 꽃은 영성이에요. 영성. 모든 대학의, 모든 과정들의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이 없는 데는 옛날에 대학으로 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 위에 이 영성이에요. 영성. 그런데 이 영성이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져서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고 세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부로서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느냐? 여러분, 한 명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세리처럼 살았던 그러한 삶의 언어와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의사를 불렀어요? 그럼 누가 의사니까? 아니요, 의사는 그냥 육신을 치료해놓은 그 분야에서만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안 죽어요? 아니요, 죽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나누어주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는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생명을 주거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명확해요.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죠. 근데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뜻이 센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이 세요. 그게 자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뜻을
얼마나 그 뜻이 왜곡되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지 인정도 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뜻들이 만났어요. 뭐밖에 안 일어나겠어요? 충돌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먹힌다? 말귀가 안 통한다? 왜요? 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그 자기 뜻이 굽히질 않아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왜요? 기분 나쁘대. 자존심 상하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 참 얼마나 자기 뜻이 헛된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다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뭐 헤어지고 아파하고 뭐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은요 얼마 지나고 나면 다 헤어져요. 결혼하면 다 출가해요. 그리고 뭐 명절 때나 가끔 보고 그게 전부예요.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도 우리 형제들끼리 언제 봐요? 안 봐요. 나이 먹고 하면 형제들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명절 때, 그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들 자녀들 태어나고 손자, 손녀들 태어나면 여러분 만나는 것이 다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은 그게 전부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개념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육신의 가족만 생각하면서 다닌다. 여러분 이것도 헛되고 헛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다 흩어지고 다 헤어지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 가족이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가족들도 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가족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친족들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님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러 갔다는 단어가 뭐냐? 예수 체포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가족들이. 근데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요. 누가 여러분들 가족, 자녀를 보고 미쳤다라고 하면 어떠겠어요? 창피하세요? 창피하죠?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창피하죠?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이 체포라는 단어가 좀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결박해서 데려오려고. 왜요?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가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요? 아니요, 인정을 못 받죠. 지지를 못 받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요? 못 받죠.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을 복음시킨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듭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가족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너나 잘해서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면서 교회를 나오래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를 안 가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자녀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친구 다니는데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하나도 피아노도 못 친다. 그럼 그 피아노 학원을 친구가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를 그 피아노 학원에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명확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고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근데 그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무리들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르치잖아요. 왜요?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그날을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 영혼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만나야지만 보고 만나야지만 닮아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지만 내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밖에 나가서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지. 그냥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31절에도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서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미친 사람인가? 내 자녀가 미쳤는가? 내 형제가 미쳤는가? 가서 들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이 뭔지는 몰라요. 누가 한 말 그냥 그대로 갖다 막 옮겨요.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면은 아니 누가 이랬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나쁜 사람들 많아요. 나쁜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풍조에 남들의 이야기에 그냥 쉽게 내던지는 말에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황폐하게 만듭니다. 황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가 예수를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의 옷을 만지려고도 하면서 예수님을 만져요. 병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만져주고 그 환자들을 살려줬어요. 그 영혼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까? 성경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둠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눈을 보면은 눈이 마음의 창이다 그러잖아요. 눈을 보면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눈을 보면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눈을 보면 막 도끼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이걸 이러면. 눈이 뭐냐고요? 마음의 창이다고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선생이다 그래요. 몽학선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죄 지은 것도 죄인데, 탐심을 품는 것도 죄인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된데 의인이 누가 있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를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교사, 옛날에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네,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면은 사람들을 보고 뭐 하냐면은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만은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교회 욕하고 있고 목회자 욕하고 있고 장로 욕하고 있고 권사 욕하고 있고 교회 욕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 여러분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가정에서 왜 싸워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원하는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하고 막 양양.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생명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서기관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말이 아닌 말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그 시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왜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자기한테는 생명이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화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생명의 말을 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해야 될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타락을 하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들만 하고 있어요. 누가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생들을 보고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서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요.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줘도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앞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것도 기분 나빠해요. 귀신 들려서 한평생 매여서 살아온 인생을 그 귀신으로부터 속박을 시켜줘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보여줘야지만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얼마만큼 해줘야지? 도대체 무엇을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바뀌어요? 아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여전히 말하고 생각하고 고집피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겨주고 싶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고 싶고,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고 싶은데,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뱃일 하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뱃일에서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게 말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지파를 처음에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를 못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의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한 명의 생명도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언어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내 가족들에게 스스로 내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될 수 있냐고요. 가끔 부모들 기분 나쁘면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고 고통스럽게 미역국을 먹으면서 너 같은 인생을 낳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하고 가끔 여기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어요. 그만큼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낳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생명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그게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으로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다 흩어집니다. 같이 있는 날이 많을까요? 흩어지는 날이 많을까요? 떨어질 날이 많을까요? 당연히 떨어질 날이 많죠. 떨어져 살아갈 날이 제가 보기엔 계산을 안 해봤자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삶에 그렇게 살다가 끝날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가족을 말씀 안 하시죠. 이 땅의 가족이 전부면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패밀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왕같은 제사장, 너희들은 내 말 듣고 내 말 잘 따르면 너희들 왕같은 제사장 세워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어져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가문은, 믿음의 가문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 맞게 하나님의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냐고요. 복을 받는 가문을 세우냐고요. 여러분이 육신도 건강한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몸은 건강해져요. 근데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세포가 쇠퇴해지고 여러분 점점 이게 되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날 때 건강한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호흡을 거둘 때까지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삶의 건강한 루틴을, 건강한 가정 안에서 그 삶의 가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만 잘하시면 돼요. 하루만. 할렐루야. 하루만 잘하시면 피곤하게 뭐 1년을 잘하고 뭐 10년을 잘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몸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 밥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밥을 먹고 그 밥이 에너지로 가고 내 힘나게 하는 것을 그건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냐면 건강하게 잘 먹으면 돼요. 때에 맞게. 그러면은 힘이 나게 하고 에너지로 가게 하는 건 이 안에서 다 장치가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지금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다 하고 있잖아요. 막 요즘 저는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은 그 카톡에 하가다 개수 올라온 거 보면은 막 심장이 제가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왜 뭐 너무 잘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잘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으면 돼요. 많이 드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많이 먹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 자라나서 여러분 어느 날 그 안에서 여러분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히는 날들이 분명하게 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동문 중에 있잖아요. 22번 오늘 교동문 시편 37편 읽었잖아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 네 번째 둘, 넷, 다섯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자. 교동문 있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이 교동문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은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 안 되면은 주님을 의지해.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힘들면은 또 주님을 의지해. 그 말씀이 아니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근데 내가 막 이루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그분을 의지해. 그리고 뭔가 된 것 같아서 또 자기가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안 되니까 그분을 의지해. 그게 아니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냥 그분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맡기는 게 뭐야? 그냥 하루만 잘 맡기세요. 하루만.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하루하루만 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분이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제가 가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떨어질 날들이 더 많고 이제 헤어질 날들이 더 많잖아요. 저도 보니까 이게 몇 년 안에 다 헤어지겠더라고요. 몇 년 안에 다 헤어져요.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뭐 헤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게 뭐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그 자녀가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뜻, 그거 발견하시고 세 번째,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거면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끝나잖아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할렐루야. 후회가 없어요. 안타까움도 없어요. 잠깐 이 땅에서 누가 먼저 가고 그 차이만 있겠죠. 그래서 정이 들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약속을 몰라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세상은 세상의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듣지는 못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여, 왜 아무리 보여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이 사람들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니고데모 왔을 때 땅의 일도 말해줘도 네가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해주면 깨닫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말해줘요? 비유로 말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자기를 보고 바알세울,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 삶이 분노하고 화내고,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예요. 이건 어린아이. 그럼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신가? 23절 후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분쟁하는 데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분쟁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망해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망해요. 자녀하고 싸우잖아요. 망해요. 교회요? 싸우잖아요. 망해요. 나라요? 싸우면 다 망해요. 분쟁하면 다 망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데는 다 망해요. 분쟁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대로 살아가겠다. 이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여러분 분쟁하면서 지킬 만한 뜻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뜻이 나를 살게 하고, 이 뜻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뜻이 나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뜻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100% 아니에요. 100%. 근데 이 뜻을 붙들고 그냥 고집 피우면서 소리 지르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속고 있냐고요. 이게 얼마나 속고 있냐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이 강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자존심이고 내 의고 내 생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강한 자예요.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 여러분 이 몸 육체는요 껍데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영과 혼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뭐가 끌고 가냐? 혼이 끌고 가는 거예요. 혼이. 생각, 이성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생명의 말씀이 내 영에게 말씀해줘서 어디로 끌고 가냐? 영이 내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끌고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영이 산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이나 신명기 8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내 혼적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내 지식이고 내 경험인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내 인생을 생명으로 끌고 갈 수 있냐고요. 그 지식은 그냥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다고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지식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서 그것밖에 필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 인생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그 지식이 나를 아름답게 해요? 그 지식이 나를 평안하게 해요? 그 지식이 나에게 소망을 줘?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잠깐 쓰고 없어져 버리는 지식이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꽃처럼 풀처럼 다 시들어져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과 그 말이 영이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걸 다 알아요. 아니 육신의 장막이 다 벗을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영이신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을 어찌 여러분 세상의 것과 비교를 합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어찌 내가 붙들고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가 바로 나의 자신은 내 자신.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를 펴보세요. 성경 한 군데를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6절 같이 하면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그냥 몸뚱아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내 몸뚱아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모든 이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 만들어진 이론, 사상, 가치관들이에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생각. 여러분 사람은 결국 생각이에요. 말이에요.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이론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그 이론에 의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려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동일하게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의 은하, 자기의 열심으로 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건 연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그림자지만은 그림자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받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 땅에서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잘 되고 그들의 기업이 잘 되고 그들의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는 게 뭐냐, 그것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웃기냐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도 자기 뜻이 얼마나 강한지 어머 장난이 아니에요. 2살짜리 3살짜리 지가 뭘 알아. 근데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안 된다고요. 난장판을 피워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타락하는 인생.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짧게 마실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할 말은 많지만은 27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면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그러면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그것을 그냥 드러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우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그 생명의 말씀 내 안에서 나를 씻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씻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20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여러분 왜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0절 물에서 하늘에 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 선언하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기름 부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어둠에 매여서 거짓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사역,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서 비유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여전히 그들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를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 자기들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무리들을 보시고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러분 무리가 지금 분위기가, 그전에는 무리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 무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둘러 앉았다라는 것은 뭘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가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들려올 때까지 하세요. 내 마음 안에 새겨칠 때까지 하세요. 입에서 뭐 단내가 나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삶 속에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은 너무 힘들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생명의 길들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들을. 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생명의 말을 하기 전까지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예수를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여짜오되 저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에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을 하가다 하잖아요. 말씀을 읊조리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브루타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브루타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때 하브루타를 하려고 해요. 그건 좀 더 있다가. 그런데 둘러 앉아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누이이며 동생들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이 답을 해주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물으면 돼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할렐루야.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예수님이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예요. 하나. 생명이 살아서 생명을 살리는 가족.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땅의 가족들은요. 육신의 가족들은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왜요? 다 자기 뜻이 세니까. 그냥 2살짜리 3살짜리 애들도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안 되면은 막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보고 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둘러있는 자들을 보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도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기들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앉아서 그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행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딱 진찰을 해보더니 아이고 이렇게 살아왔죠. 이제 그렇게 행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 듣고 행합니다. 지금 속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요. 지금 절대로 자극적인 게 먹으면 안 돼요. 소금 먹으면 안 되고 김치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밥 먹는데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왜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조미료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싸갖고 다녀요. 왜요? 누구한테 그 말을 듣는 의사한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더니 그렇게 몸이 아파 있는 것을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러면 처방전을 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사죠. 그러니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가르치다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형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마태복음 7장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족이 되어져서 산다는 건 이런 인생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까 내가 따라가니까 그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가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다. 여러분 이 집을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다 거짓된 것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막 살아가는 그거. 근데 이 고집대로 자기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 그 생각과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주변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라서 행하니까 그 집을 어디다가 짓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짓기 시작해요. 반석 위에다 그 집을 지어놓으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요. 막 밖에서 사람들 옛날에 막 했던 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들 뭐 이런 것들이 와요. 근데 그 집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집을 어디다가 지었으니까요? 반석 위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위에 그 집을 지었으니까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강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강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목자여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제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생명이 살아나는 이 땅에서 호흡하며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으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제단으로 이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